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던 백성입니다.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오면 하나님이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징계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가 완전히 망한 나라가 됐을지라도 나는 그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통치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중에서 세운 대표적인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 다니엘 선지자입니다. 다니엘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은 정치가였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계속 그 인생 나라가 바뀌고 왕이 바뀌었어도 그 총리 역할을 끝까지 믿음으로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그 징계와 포로 속에서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지켜주시고 너희들로 포로로 끌려가시면 포로로 끌려간 나라 바벨론이 통치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바벨론이 망합니다. 메대와 파사라는 나라로 넘어가는데 그 나라가 통치할 것 같으냐? 그렇지 않다. 그 중심에는 누가 있냐? 다니엘이 있고 그 중심에는 그 다니엘을 지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나라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고 이 세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망했으면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는 줄 아느냐? 네 나라가 망했어도 이 세계를 주관하는 것은 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끌려갔던 이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것은 하나님이고 앞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그 통치자가 아무리 강하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이 네 눈에는 보일지라도 내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교만을 없애버리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비전들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그 소망과 꿈을 주는 것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에 보면 환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환상 중에서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를 간단히 설명한 다음 8장입니다. 8장 1절에 보면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리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올레 강변에서이니라 그랬습니다. 벨사살 왕, 바벨론으로 다니엘이 끌려가서 왕 중에 하나가 누구냐? 벨사살 왕이었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은 곧 망하는 왕입니다. 근데 다니엘을 통해서 이 바벨론이 망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끌고 어디로 데리고 가느냐 하면 수산성으로 데리고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산성은 바벨론 왕의 수도가 아니라 나중에 이 바벨론이 메대에 망하고 바로 이어서 파사에 망한, 파사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페르시아에 망합니다.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수도가 어디냐면 바로 이 수산궁입니다. 이 수산궁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것이 느헤미야도 수산궁에 있었고 에스더도 수산궁에 있었습니다. 수산궁에 있을 때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느헤미야나 에스더는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지배를 받았을 때 그 수산궁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수도가 거기였기 때문에 거기에 느헤미야나 에스더가 거기에 있었었죠. 근데 이 다니엘 시대와 에스더 느헤미야 시대는 다릅니다. 다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그 영을 앞으로 어떤 나라가 이루어질 건가 해서 그 나라의 그 영을 끌고 간 것이죠. 끌고 갔죠. 지금 이 환상을 봤을 때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뭐였느냐 한 500년 전이었었습니다. 근데 이 수상궁의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지배했을 때는 200년 후의 일입니다. 200년 후. 그러니까 한 300년쯤,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300년쯤에 일어났을 일, 그러니까 앞으로 2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 것을 다니엘을 그 영을 끌고 그 수상궁에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있었던 환상들을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주면은
3절에 보면 내가 눈을 들어 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니라. 두 뿔이 있는데 하나는 작고 하나는 긴데 나중에 난 뿔이 더 길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 두 뿔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뒤에 보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나오죠.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대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이 뭐냐면 하나는 메대, 하나는 바사 왕이죠. 근데 이 메대와 바사라는 것은 다니엘이 살았을 이때는 200년 후에 나타날 왕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뿔 두 개가 나타나는데 먼저 나타난 뿔이 있고 두 번째 자란 뿔이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늦게 자란 뿔이 더 길어서 이것은 뭐냐면 메대와 바사가 있지만은 메대가 잠깐 그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근데 잠깐 있다가 바로 어느 나라가 오느냐면 이 바사가 와갖고 그 메대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누가 지배를 하느냐면은 이 바사가 지배를 하죠. 그러니까 에스더 시대 때 있었던 나라는 바벨론이 아니라 어느 나라냐면 바로 이 페르시아 바사가 지배했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나라가 앞으로 지배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된 이 작은 뿔은 메대의 다리오 왕을 얘기하고 있고 나중에 긴 뿔은 바사의 고레스 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대 때 본국으로 귀환했을 때 그 귀환을 했었을 때 명령을 내린 왕이 누구냐면 바로 이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 왕이 처음 즉위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페르시아의 첫 번째 왕이 누구냐면 고레스 왕이고 페르시아가 메대를 멸망시키고 그 전에 있었던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메대 멸망하고 메대를 파사가 멸망시키고 파사가 첫 번째 왕이 된 게 고레스 왕인데 그 고레스 왕 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보면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긴 뿔이 바로 고레스 왕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메대와 파사가 지배할 것들을 대한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4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그 수대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이건 페르시아가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을 다 이겨서 승리할 것들을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면 내가 생각할 때 한 숫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그것이 두 뿔 가진 수대양 곧 내가 본가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 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숫양에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숫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숫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숫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이 지중해 근방에서 여기 누가 하나 나타나냐면은 한 숫염소가 나타납니다. 이 나라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21절로 넘어가 보면 해석을 해줍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네 뿔이 났은즉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니라 얘기합니다. 여기서 숫염소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은 헬라를 얘기합니다. 헬라. 그러니까 결국 메대와 파사는 누구한테 망하느냐 하면은 이 헬라라는 나라에 망합니다. 앞으로 될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얘기하죠. 이 헬라가 등장을 하는데 그 헬라는 뿔이 두 개가 아니라 한 뿔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강한 뿔이죠. 그 나라가 강할 것이고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두 뿔 달린 그 양이 있는데 그 숫양을 어떻게 해요? 처절하게 깨트리고 승리하고 숫양은 이 숫염소를 대적할 힘이 없어서 이 나라가 망할 것이다. 결국 이렇게 되죠. 페르시아가 망하고 그 다음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숫염소가 나타나는데 그게 헬라다. 헬라가 나타나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할 것이다. 라는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숫염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본즉 그것이 수당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수당을 쳐서 그 뚝불을 꺾으나 숫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수당을 땅에 엎드려 트리고 짓밟았으나 수당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결국 어떻게 합니까? 숫양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지배하는데, 그럼 역사적으로 보면 이 헬라라는 나라에 있어서 이러한 역할을 한 왕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입니다. 알렉산더 왕이 20살 때 왕이 됩니다. 헬라의 왕이 되죠. 그리고요, 온 나라를 다 정박합니다. 여기 9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일어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면서 숫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 큰 뿔, 강성할 때 심히 강대하여다. 실제로 알렉산더 왕이 20살 때 왕이 되어갔고요, 그가 정복한 나라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데, 오늘 여기 보면은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할 뿔넷이 나타났다는 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동서남북 할 것까지 전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인도를 치다가 우연히 쏜 화살에 그가 맞습니다. 화살에 맞아갖고 치명상을 입고 그가 후퇴를 합니다. 후퇴를 했는데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후퇴하고 그가 부상을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거기서 술을 먹고 잔치를 하고 술에 취해갖고 그럽니다. 그럴 때 뭐가 걸리냐? 말라리아가 걸립니다. 부상당해서 면역력이 떨어졌는데 술까지 먹고 말라리아까지 걸리고 나니까 그가 거기서 죽습니다. 그 나이 33살 때 죽습니다. 34살. 큰 뿔이 꺾이고 하는 것은 그 알렉산더 왕이 그렇게 죽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알렉산더가 지배했던 나라는 어떻게 되나? 그 아들한테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 아들 둘은 죽습니다. 죽고 나서 그 나라가 4나라로 나뉘어집니다. 그건 역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로 있어서 그 나라들이 4나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셀루커스라는 사람이 지배했던 수리아, 그 다음에 톨레미의 애국, 그 다음에 카산더의 헬라, 그리고 리시마커스의 소아시아로 구분해서 그 4나라가 이렇게 4뿔로 나뉘었다는 것은 그 4나라가 나뉘어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뿔이 나타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이것은 뭐냐면 그 중에 한 왕이 나타나서 제사를 다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다 거르게 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들을 파괴시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 4나라 중에 한 왕이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나타나서 폭군이었습니다. 폭군이어서 성전에서 돼지로 막 제사를 드리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을 못하게 하는 그 왕이 나타납니다. 이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에피파네스라는 말이 뜻이 무엇이냐면 영광스럽다. 하나님 앞에만 붙여질 이름인데 자기가 영광스럽게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가 이렇게 핍박하고 고통을 대나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예언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대로. 근데 이제 이 역사 얘기를 계속 할 수는 없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뒤 얘기를 이렇게 보면은 그도 하나님이 벌하십니다. 그 교만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그 사람이 나타나냐, 마카비 혁명이라고 그럽니다. 예수님 태어나기 165년 전에 마카비라는 사람들이 안티오코스를, 이 악한 독재왕 안티오코스를 대적해서 그를 몰아내고 성전의 기능을 다시 회복시켜주고 하나님의 예배를 다시 드리게 할 수 있는, 그게 예수님이 태어나기 165년 전에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기능이 다시 회복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티오코스는 나중에 수리아로 도망가고 이유도 모르는 병에 걸려서 그가 죽는 역사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명절이 큰 게 있죠. 큰 게 뭐냐면 유월절, 애굽에서 벗어난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것이 성경에 있는 유월절. 그리고 불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스더가 유대인들이 다 죽을 것이 되었는데 하만 장군을 다시 장대에 매달려서 그 민족을 살렸던 날이 불임절.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있죠. 오늘의 이 하누카라는 절기를 그들이 지킵니다. 수전절이라기도 합니다. 이 수전절은 예수님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수전절을 그 당시에 지켰던 얘기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일이죠. 유월절, 불임절, 수전절. 이것이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것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얘기하기는 그렇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핵심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다니엘을 하나님이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를 받고 멸망을 받아서 포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은 내가 갖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 그리고 이 나라를 통치하는 것. 니네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으니까 바벨론이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 바벨론은 내가 끌고 가서 메대와 파사에게 망하게 할 것이고 메대와 파사도 알렉산더 대왕이었던 헬라에 망하게 할 것이고, 또 다니엘이 나옵니다. 다른 예언서도 보면은 또 헬라는 누구한테 망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로마에게 망합니다. 로마. 그것도 환상에 이제 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고난과 환난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통치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이 민족이 재앙 가운데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도 재앙과 고난이 있지만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재앙과 고통 속에서도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다 계획하고 있으시고, 지금도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가면은 마지막에는 승리케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안티오커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성전의 예배를 파괴시키지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고 그가 병에 들어서 죽게 만들거든요.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도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예배가 지금 무너지고 있는데 이것을 그냥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이 오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조심스럽게 영적으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고 예배 드리는데 어려움을 주고 있는 것들을, 이것도 하나님의 재앙인데, 그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에게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했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으로 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약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냥 그런 일이 있겠지라고 넘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예배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들이 무너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재앙이 무엇인가 깨닫고, 그러나 그런 재앙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오늘도 여러분들이 희망을 갖고 믿음으로 승리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니엘을 통해서 멸망받은, 포로로 끌려가서 처절하게 절망해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환상을 보여주며 소망을 보여주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 거에 대한 예언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예언했던 이대로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든 이 세상이 어떻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이러한 재앙이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들을 돌아보고 이 재앙이 그치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도 끝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이 정치적인 상황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그 뒤에서 조종하고 이끌어 가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올바른 길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하나님을 믿는 저희들이 겸비해서 아버지 이 재앙이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축복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물드린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이들에게도 은혜 주시고 소망 주시고 다니엘의 환상이 이들이 환상이 되며 다니엘의 비전이 이들이 비전이 되어서 이들을 통해서 민족이 살고 삶의 현장이 다시 일어나고 주님의 축복들이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붙들고